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네, 아멘.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또 이제 귀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한 주간 쉬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가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거 세 가지를 조금 잠시 리마인드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방법, 관찰의 방법. 관찰의 방법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렴풋이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단어와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찰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석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석의 방법. 해석의 방법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건 사실은 이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적용의 방법입니다. 적용. 그렇다면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적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 관찰, 해석, 적용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셰퍼드 라이프의 하나의 애드되는 강점이 뭐냐면 이 비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비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죠. 사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속에 나온 뜻들 가운데 내용을 좀 더 강하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비교의 방법을 하나 더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본문을 보고서 우리가 한번 관찰 질문을 우선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생애 5 가운데 어느 단계에 우리가 속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우리가 배운 대로 서론이죠. 서론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이니까 서론에 속하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에 그녀와 요셉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녀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약혼, 정혼, 결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혼한 상태인데 정혼한 상태는 동침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같이 부부의 삶을 시작한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은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19절에 나와 있죠.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마리아와 요셉 중 누구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둘 다에게 나타났죠. 요셉에게 지금 나타났다고 얘기하지만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하죠. 성령. 자, 아버지,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합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건 천사가 한 말일까요? 선지자가 한 말일까요? 선지자가 한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 천사의 계시를 들은 후에 요셉이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이죠. 맞아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내로 저희가 책임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제 비교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의 방법이라는 건 앞에 말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봤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4절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하고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 나사렛에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믿기 어려운 소식을 갖고 찾아왔죠. 자,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마리아가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요셉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각자 천사의 소식을 받게 되죠. 자, 아래의 질문을 읽고 또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요셉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장면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마리아에게 적용하는 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자,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를 동일한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마을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나사렛. 누가복음 1장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26절. 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네,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 감사합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를 동일한 마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전했지만 두 사람이 예고를 받는 데는 몇 달의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밝혀내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5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6절. 마리아가 석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석 달쯤, 세 달쯤 있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세 달쯤 어느 집에 있었을까요? 이 석 달쯤? 바로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해서 3개월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6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의 잉태 예언을 듣고 난 뒤에 방문을 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사벳이죠. 그죠? 자, 엘리사벳은 친척입니다. 마리아의. 근데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저 나사렛에서 자, 어디까지요? 마리아 집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을 누가 한번 보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이 엘리사벳의 집이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을 읽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엘리사벳의 집이 어디예요? 마리아의 집은 어디입니까? 사가리아의 집이 네? 사가리아.
사가랴요? 사가랴의 집이죠. 엘리사벳은 와이프니까 사가랴의 집에 살죠. 근데 사가랴가 살던 지역이 어딥니까? 엘리사벳이 살던 지역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틀려요. 그렇죠. 이 지리를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아, 산골. 유대 땅 한동. 산골. 유대 산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유대 땅. 유대. 그죠? 예. 자, 유대 지역은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70마일.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쭉 따라 내려오면 베레아 지역이 있고 그 옆에 유대 지역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벌써 이걸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지리를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마리아가 또 한 번 더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예수를 낳기 위해서 갔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갔다가 다시 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혼자서 유대를 내려와요. 70마일을. 그래서 그 집에 얼마를 머문다고요? 3달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교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8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입을 통해 2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자, 첫 번째 알림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요셉이 먼저 받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음서들 중에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먼저 받았고 두 번째 알림을 요셉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의 알림은 나사렛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알림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죠? 최소한 3개월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이르러서 3개월을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56절에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장 56절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의 시간차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시간을 약 6개월로 잡고 있는데 그런 시간의 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성경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지 않으면 이 시간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차가 있었고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에서 먼저 천사가 나타나고 그 사실을 알린 뒤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가 돌아왔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서 네 하나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을 이렇게 두 개를 종합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라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마리아가 먼저 임신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장래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어머니죠. 자신의 친척 집으로 가기 위해 마리아는 남쪽 방향을 향해 오랜 기간 여행을 해야 했었고 그녀가 도착한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수개월 후에 마리아는 다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또 돌아온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요셉은 가만히 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받아들여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을 보십시오. 9번 질문을 보시면 기원전 700년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된 두 개의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동일하게 예언을 했어요. 벌써 7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고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보라 처녀가 처녀가 뭐두 분이 다 읽으셔도 됩니다.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자, 마리아는 뭐라고요? 처녀였죠. 처녀. 자, 아기의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죠. 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신약의 무슨 말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단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부는 항상 연결해서 하셔야 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역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읽었는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자, 11번 보십시오.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는 미혼녀를 처녀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인 어머니가 있었지만 사람인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예언에서 사용한 처녀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중 어느 것이 아래의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무슨 말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되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는 것은 어떤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처녀. 처녀죠. 처녀. 자, 오늘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 발전기를 돌리려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원래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면 또 머리가 또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네.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지만 마리아가 맞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을 뭐로 잉태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그러므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립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자, 인간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 다시 말하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누구로부터 예수님은 인성의 본성을 받았을까요? 마리아죠, 마리아. 그죠? 엄마를 통해서. 자, 누구로부터 예수님은 신성의 본성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겠죠.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신학을 좀 배우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도형을 보시면, 이제 악입니다. 이게 악인데,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를 통해 나타나는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도표 B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인간 어머니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개 모형이 있는데, 자, 도형 1번에서 도표 A는 일반 아기를 가리키고 도표 B는 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일반 아기. 그렇죠? 그리고 이건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도형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원은 인격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도형 1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도형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 2번을 보면, 자, 화살표들은 각각의 원안에 있는 존재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신성을 뜻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인성을 뜻합니다. 자, 아래에서 이 도형에서 신성만을 지닌 두 존재가 누굴까요? 신성만 지닌 두 존재.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는 성령님이시죠. 자,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신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에요. 우리처럼 만들어진 것지만 우리와 좀 다를 뿐이에요. 네, 신성을 가진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에 보면 아래에서 위로는 건 인성이고 신성만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인성만을 지닌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성령녀 마리아겠죠. 마리아. 자, 인성이나 신성 두 본성 중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존재는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천사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천사는 신성도 인성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 우주에서 두 개의 본성 중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러므로 인성과 인성을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성을 가진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뿐이고 인성을 가진 건 성령녀 마리아. 그러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사는 신성도 인성도 없는 그냥 피조물인의 존재의 개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17번 보십시오. 17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니신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왜 중요할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과 연결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연결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마리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실 수 있고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게 위해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오실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고 얘기했죠?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가 됐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이 프리스트. 그래서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걸 위해 우리는 관찰의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공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봤죠. 자, 이걸 우리는 비교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해석의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배운 모든 내용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그리고 비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죄로 인해 벌어진 틈을 연결하는 다리를 주님을 통해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 in Christ, 그렇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신성과 인성. 자,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전 우주에서 예수님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정한 인간이셨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요,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고요. 하나는 또 사람의 아들.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인자.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요.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뭘 강조할까요? 그러면 인성을 강조합니다. 인성. 자, 이게 다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게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4장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틀려요. 자, 잘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큰 아들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 이 아들은 누굴 걸 가리킬까요? 우리를 가리키죠. 작은 아들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아들은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거 큰 겁니까, 작은? 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건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죠. 아들이면 이것도 작은 아들이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들 계속 나오죠. 우리 아들 좋아하죠, 아들. 그래서 애 이름 안 부르고 아들 이름 부르는 분들 많아요. 워낙 뭐 아들을 그냥 죽지 못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 둘로 나와요. 하나는 큰 아들, 큰 아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두 번째 아들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그 그린 색깔 펜을 제가 오늘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준비를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이르되 아들이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거기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여러분 초록색 펜으로 네모 박스를 치세요. 네모 박스. 그 성경이 좀 지저분해야 됩니다. 성경책은 깨끗하면 안 됩니다. 지저분해야 됩니다. 네모 박스를 딱 치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데 제일 앞에다가 박스를 치고 앞에다가 G라고 적어주세요. G.
뭘 뜻할까요? G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G 적어주시고 박스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 이거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구나. 딱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또 누가 한번 펴서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자, 거기에 임마누엘에다가 여러분 그 줄을 초록으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임마누엘. 초록색 밑줄. 자,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몇 년 전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년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름이라 모사라 분명하신 하나님이라 왕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난다고 표현하죠. 이사야 7장 14절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란 말이 합쳐진 얘기예요. 이사야 7장 14절하고 9장 6절을 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그냥 막 적힌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다 베이스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조차도 이 구약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적힌 게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 임마누엘이라는 내용과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나오는데 그 한 아기가 어떻게 나온다고 표현합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자, 그리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보통 왕이 되면 이 밑에 신하들이 다 일을 처리를 하는데 자신이 직접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정사를 메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일단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세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일단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초록색으로 밑줄을 그으시고 또 하나 하실 것은요. 이사야 9장 6절을 그린 색깔로 박스를 치시고 G 이렇게 적으십시오. G 박스를 치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들마다 제가 박스를 치게 할 겁니다. G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하고 9장 6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처녀 잉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together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에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질문이 있죠. 이 중에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는 구절은 어떤 겁니까?
9장 6절이죠. 이사야 9장 6절. 자, 아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칭호는 뭘까요? 자, 9장 6절이고 칭호는 뭘까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한다. 임마누엘. 네. 영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 보면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시는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증명하는 칭호예요. 증명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칭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밑에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사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아니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거기다 적으십시오. 7장 1장 14절하고 9장 9장 6절을 열심히 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신성을 지닌 아기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계시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어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이제 정신이 없지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고 인성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지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얘기를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두 절을 가지고 한 절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 이제 두 번째 표현을 봅니다. 두 번째 표현. 요한복음 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에다 밑줄 쫙 그으십시오.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배웠죠. 영존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한 아기로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으로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이러니까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지? 자꾸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의 뜻은 원래 우리 한국말로 굳이 표현해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원래는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표현하는데 자꾸 말씀 그러니까 왜 말씀이 예수님이지? 이제 물론 자꾸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원래 뜻은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원리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언더스탠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말씀도 뭘까요? 로고스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다 밑줄 쫙 그으십시오. 초록색으로.
밑줄 쫙 그으십시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건 뭘 표현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신성. 그죠? 신성.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또 시작을 해요?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in the beginning이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은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개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개념으로 요한이 굳이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로고스라고 여러분이 자꾸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 이러면 자꾸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로고스의 원래 개념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다 네모 박스를 치시고 그 앞에다가 G 이렇게 적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네모 박스를 치시고 그 앞에다 G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 적으셨습니까? 자, 적으셨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절을 누가 한번 또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두 분 같이 읽어도 됩니다. 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지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도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시작, 태초, in the beginning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이걸 요한이 굳이 요한복음 1장에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도 네모로 박스를 하시고 G 이렇게 적으십시오. 네모 박스 하시고 G. 자, 우리가 박스를 지금까지 몇 개를 했죠? 모르시나요? 물고기 기억력이 몇 초인 줄 아십니까? 4개 했습니다. 4개 박스. 기억나세요? 몇 개 한지도 모르고 막 가면 안 됩니다. 박스 지금 4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까지. 이건 뭘 표현한다고요? 박스 한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58절. 네,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내가 있느니라. 그게 내가 있느니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다 밑줄 것이죠. 내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제가 그 밑에 보면은 이상한 글씨들 막 적어뒀죠. 그 적어둔 글에 내가 있느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게 에고 에이미라는 발음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는 아이고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이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할 거예요. 나는 이래.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이거는 신적인 존재를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에고 에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원래 이렇게 읽지 않고요. 이렇게 읽어요. 반대로 읽어요. 그래서 에예허 아셀 에예허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신약에 나는 내가 있는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표현을 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을 했다는 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죠. 그죠? 왜? 네가 어디 하나님이냐, 어디 감히 하나님이 하는 말을 네가 해. 그래서 돌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있느니라. 그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 있듯이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랬고, 이제 제자들은 조금씩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기에 가서야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네. 자, 거기도 네모 박스를 치고 앞에다가 G 이렇게 넣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G. 그러면 이게 박스가 몇 번째요? 5개. 5번째인데 앞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것도 신적입니다. 거기도 박스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8장 58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거기도 박스를 하시고 G라고 적으십시오. 그럼 G가 총 몇 개요? 6개죠. 6개가 됩니다. 6개. 한 개가 빠졌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제가 그냥 지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박스를 하고 앞에다가 G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한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표현도 G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신적인 표현이죠. 자,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신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내가 아느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고 또 도마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부분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성경이 표현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이해하고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이니라. 거기도 네모 박스를 하십시오. 네모 박스를 하시고 앞에다가 G. 자,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 G. 박스가 7개입니다. 현재 7개.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펴시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도 네모로 박스를 하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결국 뭐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도 G 박스를 해서 적어주십시오. 이런 박스가 총 몇 개죠? 8개. 8개죠. 8개. 자, 8개 잘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은 골로새서 1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근데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만들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여호와 증인 이단이 꼭 이 본문을 가지고 꼭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도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을 대표할 때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주님이 서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나 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개념으로 맏아들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먼저 나셨다는 표현도 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들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졌다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표현을 쓸 뿐이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같은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다 보니까 맏아들이라는 표현도 하고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걸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저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도 박스를 하십시오. 박스를 하시고 마지막 박스입니다. G라고 적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G. 자, 오늘 박스만 총 몇 개를 쳤습니까? 우리가? 9개. 몇 개죠? 9개. 9개. 예, 오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구절 9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되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